전 세계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여기 3명의 후보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뽑을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보 1, 이 사람은 부패한 정치인들과 결탁한 적이 있고 점성술을 가지고 결정을 하고 또 2명의 부인이 있고 줄담배를 피우고 하루에 8병에서 10병의 이 마티니를 마십니다. 후보 B, 2번째 후보입니다. 2번이나 회사에서 잘린 적이 있고 정오까지 잠을 자고 대학 시절에 마약을 복용한 적도 있고 위스키 4분의 1을 매일 마십니다. 3번째 후보, 후보 C, 전쟁 영웅입니다. 채식가였으며 담배도 안 피우고 경우에 따라서 맥주를 가끔 마십니다. 불륜 관계 또한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A, B, C 중에서 어떤 후보를 뽑겠습니까? 여러분, 후보 A는 우리가 잘 아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고요. 후보 B는 윈스턴 처칠입니다. 후보 C는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누구를 지도자로 뽑는가에 달려 있고 결국 그 지도자는 한 가정에서 어떻게 자라났는가가 그 사람이 나라를 이끌었을 때에 결국 그 나라의 모습대로 되어진다는 것이죠.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결국 한 가정의 가정 교육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정의 장래도 그 가문의 운명도 국가의 운명도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 달려 있죠. 가정의 운명도 국가의 운명도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에게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우는 여인들이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들을 보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3장 29절에 예수님은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의 여인들은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것은 저주라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아이를 갖지 못하고 아이를 낳지 않고 젖을 먹이지 않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예루살렘에 임할 멸망의 날에는 차라리 자녀가 없는 이들이 상대적으로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내 자녀가 내 보는 눈앞에서 죽어가는 그 광경을 보면 그 부모가 복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가 없다면은 그 아픔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자녀가 있으므로 자녀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이 부모들에게는 가장 큰 아픔이 되어지고 슬픔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일은 AD 70년에 로마 장군 틱투스, 좀 우리나라 말로 성경적으로 번역하면 디도스라는 장군입니다. 이 장군에 의해서 함락당했습니다. 로마에 의한 예루살렘의 철저한 파괴와 살육이 가해졌죠. 전무후무한 대환란의 시기였습니다. 유대 역사의 요세푸스는 유대 전쟁기라는 책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로마의 칼과 창에 죽었고 심지어 로마가 몇 년간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에 굶주림에 지친 부모들이 자기의 아이들을 잡아먹는 비참한 일도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시고 여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바로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바로 지금이 그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예언은 궁극적으로 세상의 종말에 다가올 심판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역사의 마지막 때 회개하지 않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할 것인데 그날에 그 진노를 피할 자가 누구겠느냐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키우지 아니하면 우리의 두 눈 앞에서 우리 자녀들이 피 흘리며 죽어가는 것,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참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종말이 다가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이 환난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신앙 교육을 제대로 잘 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몇 가지는 나누어서 봅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기념비를 세워주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켜야 될 이유에 대해서 출애굽기 12장 26절과 27절부터 긴 것을 보면은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엇이냐? 우리가 왜 이 예식을 지켜야 되냐 묻거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신 그 사건들을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집도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너도 그 구원의 자녀가 되었다. 너도 이 신앙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모세 오경에만 있는 말씀도 아닙니다. 여호수아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면서 기념비 12를 취해서 12개 기념비를 세우라 명령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후일에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너희 자손이, 다시 말해 너희 자녀가 그렇게 묻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마른 땅 밟듯이 건넜다. 모든 백성의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라고 명령한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신앙을 부모로서 바르게 가르쳐야 됨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며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너의 재산과 너의 물질과 너의 권력을 자손들에게 물려주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물려주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의 삶이 그 기념비가 되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유월절을 지킴으로 부모는 자녀에게 기념비가 되어져야 되고 또 요단강을 건너 12돌비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부모들의 신앙을 자녀들이 기억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 자녀가 자녀에게, 그 자녀가 자녀에게 이것이 무슨 뜻이냐라고 묻거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다는 것을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부모가 자녀에게 증거해 주는 겁니다. 그 일을 부모에게 맡기셨습니다. 유대 공동체의 전체에게 맡기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 신앙의 기념비를 바르게 세워주어서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 교육의 내용은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것은 곧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 기념비를 볼 때마다, 그 절기를 지킬 때마다 여호와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홍해 바다의 기적을 기억하듯 요단의 강을 멈춘 것도 기억하듯 지금 우리가 절기를 지키면서 유월절을 지키든 초막절 절기를 지키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돌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것,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과거를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누가 시키겠습니까? 제1교사는 바로 부모입니다. 가정에서 이 교육이 바르게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제사장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선지자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셨습니다. 부모에게 맡기셨습니다. 너희 자녀가 너에게 묻거든입니다.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바로 곧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라고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때로는 자녀가 실망을 여러분에게 시키더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도 자녀들을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그들의 신앙을 위해 기도하고 사회생활에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녀들이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는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잘 시켜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후손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얘기하면 또 대부분이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의외로 남편이나 아내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엄마들의 경우는 인간으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의 출산을 겪어내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정말 금쪽 같은 내 새끼이잖아요. 그 자식이 가장 사랑스러운 것은 당연한 이치겠죠.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주고 싶어 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부부 사이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들이 아이가 태어나면은 부부간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서로 소가 닭 쳐다보듯이 쳐다보고 심지어는 으르렁거리면서 싸웁니다. 배우자를 향해서 삼식이 새끼라고 하지를 않나, 평생 왼수라고 하지를 않나. 좀 그런 거 보면은 뭔가 한쪽으로 가슴이 찡하게 울기도 합니다. 부부 사랑의 결실로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정작 부부 사이는 냉랭해져 버리고 모든 것을 자녀들에게만 올인하는 부모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부부 관계는 어떻게 되든지 자녀들에게만 최선을 다하면 자녀들이 올바르게 잘할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빠에게 무시당한 엄마를 보면서 자녀는 엄마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들의 경우라면 폭군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엄마나 자신의 아내를 무시하는 그런 아들이 되겠죠. 딸의 경우라면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질 것입니다. 생활력도 떨어질 것이고 실제 자신의 결혼 생활에서도 남편에게 무시당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또 반대로 엄마에게 무시당한 아빠를 보고 자라난 아들 역시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해서 성공할 확률도 굉장히 낮아집니다. 딸의 경우는요, 아빠나 남편을 무시하게 되어지고 남편 또 자녀를 좌지우지하려 들기 때문에 가정의 위계질서가 바로 서지 못할 확률이 무척 높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싸우며 자라는 가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최고의 이정표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미국의 작가 찰리 세드는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그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자녀들의 삶의 이정표가 되어지는 겁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신앙 안에서 바르게 자라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신앙의 이정표를 부모가 바르게 보여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장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자녀가 그 모습을 보면서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께 제일 먼저 예배하는 자로 서야 됩니다.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여기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존경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들 밑에 내려가서 그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 가르침을 우리 부모가 지키면서 살아가는구나 하면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 교육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신앙 교육하면
성경 공부인 줄 알아요. 여러분, 신앙 교육은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삶 속에서 말씀에 대한 실천 교육입니다. 몇 마디 성경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가정 위에 또 그 자녀들 위해 하나님은 자손 천대 이르기까지 복을 베푸신다고 언약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이 언약의 말씀을 얼마나 무시하며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는 곧 내 삶의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잘 반짝반짝 빛나는 거울이 되기 위해서는, 그 모습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세워 주어야 할 기념비는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강건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사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기념비를 바르게 세워서 기도하는 부모의 기념비, 예배드리는 기념비, 말씀에 순종하는 기념비, 하나님의 보내신 이들을 존경하는 기념비, 하나님이 내 삶의 역사한 삶의 흔적들의 기념비가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아름다운 유산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영혼을 사랑하며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어렸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야 합니다.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주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어리면 어릴수록 더 좋죠. 초대 교회의 순교자였던 폴리갑은 9살 때 주님을 만나고 회심했습니다. 미국 강단에서 가장 강력한 설교자 조나단 에드워드는 7살 때 구원받았다고 그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 교육을 하지 않고 아직 어려서 모른다는 말로 모든 것을 다 퉁쳐버립니다. 여러분, 그때 바르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자라서는 바르게 안 배웁니다. 그런데 그때는 너무 어려서 그런다, 몰라서 그런다. 그래서 교회에서 마음대로 뛰고 교회 기물을 막 파손하고 그래도 부모가 하는 일이 씩 웃으면서 몰라서 그래요. 이거는 가정에서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모리비안 교파의 창시자 친첸도르프 백작은 4살 때 성경 구절을 암송을 하고 그 밑에 사랑하는 주님,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나는 주님의 것이 되길 원합니다 라는 친필 사인을 했다고 합니다. 4살 때입니다. 유명한 주석가이고 주경가인 매튜 헨리 목사는 11살에 회심을 했고 이 침례교 목사인 로버트 홀은 12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위대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은 12살 때 영적으로 각성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신앙 교육이 그 사람의 길을 인도하고 그 사람을 하늘의 별처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바르게 잘 양육해서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 빛나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키워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왔어도 그 아이가 진실하지 못하고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라면 지식도 소용없고 깨진 질그릇과 같은 사람이 되어지고 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은 진실무망한 분임을 가르쳐야 됩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5장 1절에 참 충격적인 말씀 있죠. 너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바벨론에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어떤 성입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성읍이라고 오늘날까지도 예루살렘을 가르쳐서 성질하면서 쫓아다니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성읍에 공평을 행하는 자, 공의를 행하는 자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망하지 않게 해줄 것이다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지만 예루살렘에는 의인 1명도 없어서 멸망당한 겁니다. 그 많은 예루살렘 성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차는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멸망하게 되었다는
이 슬픈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BC 5세기경에 살았던 디오게레스라는 이 철학자는 대낮인데도 등불을 켜고 다녔습니다. 아니, 대낮에 왜 등불을 켜고 다니냐고 사람들이 묻자 그는 나는 진실한 사람을 찾고 다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찾았습니까? 라고 묻자 아직 못 찾았다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진실을 담아 진실해지고 또 우리 삶도 진실해져서 우리 자녀에게 아름다운 이 진실을 물러주어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는 자녀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약속을 잘 지켜야 됨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켜주십니다. 부모가 먼저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자녀가 잊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부모는 지켜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와 같이 이루어짐을 가르쳐 주어야 되죠. 이런 교육을 받은 자녀는 때로는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모든 환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가 부모가 약속을 잘 지키는 부모, 그런 부모가 되어서 우리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공평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공법과 정의를 행치 아니하며 그런 모습 속에서 너희가 드리는 소제도 번제도 화목제도 안 받겠다고 말씀하시죠. 아모스 5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한다, 멸시한다, 너희 성례를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고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온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찬양합니다. 큰 소리로 찬양하고 노래를 합니다.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드립니다. 그런데 그 절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다. 너희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바르고 정직하게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약속을 자기 멋대로 바꾸어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남의 돈을 떼어 먹듯이 늘 떼어 먹어버리고 하나님이 지키라는 것들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달라고 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 보혈로 구원함을 받았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은 중요한 복음의 말씀이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없어진 것으로 생각하면 큰 잘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죄의 값을 치르지 않고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독생자의 귀한 피로 우리를 대속해 주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가운데 바로 서가는 그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키워야 됩니다.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죠.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는 자녀들의 고집을 즉시 꺾어버려라. 이것을 빨리 꺾어버릴수록 좋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친절하고 그들을 제멋대로 하게 버려두는 부모는 사실상 가장 잔인한 부모다. 이런 부모는 타파해야 할 악습을 자녀들에게 길러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자녀들을 제멋대로 하게 내버려두는 부모는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신앙을 무의미하게 하고 구원을 불가능하게 하고 자녀들의 영혼과 육신을 멸망케 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9장 15절에도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자녀가 어리다고 그냥 마음대로 내버려 두고 마음껏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자녀가 스스로 잘 커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자기 멋대로 살아서 결국에는 그 어머니를 욕되게 한다. 그 부모의 수치가 되어지게 한다는 얘기죠. 오늘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를 갖다 버리고 걸핏하면 어린 학생들이 총기를 난사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학생들이 음주, 음란, 마약에 중독되어지고 하는 그 모습이 과연 우리가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인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죠. 매가 없이 아이들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웰링턴 공작이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에 대한 깊은 인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모든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순종하고 있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순종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거꾸로 되어져 버린 겁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바로 잡으려고 들기 전에 아이들을 바로 잡기 시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1975년 워싱턴 대법원에서는 공립학교 선생들은 학생들의 부모가 반대해도 학생들에게 체벌을 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더러워지고 어지러워지는 것은 잘못된 교육 철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잘못해도 때가 되면 바로 될 테니까 체벌하지도 않고 꾸짖지도 않고 가만 내버려 두는 것이죠.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영약합니까? 아주 여우보다 더 여우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는다 하면서 온갖 못된 짓을 다 해요. 얼마 전 신문에 초등학생이 음란 사이트에서 본 대로 따라한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서 참 충격을 주었죠. 또 초등학교 학생이 인터넷 게임 도박장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 사건도 보도되었습니다. 자녀 교육이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녀를 마음 놓고 학교에 보낼 수도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죠. 하나님도 그의 자녀들이 잘못할 때는 채찍으로 때린다 하셨습니다. 잘못해도 하나님이 때리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버린 자식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고 책망만 하고 때리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100마디 책망과 욕보다 한마디의 칭찬이 더 크게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소망을 주고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 비전을 심어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매를 때릴 때는 홧김에 때리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살펴보고 바른 교육을 위해서 매를 들어야 되는 것이지 내 성질 난다고 무조건 때리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10살 미만의 매를 들어야 효과적이지 이미 10살을 넘어버리면 매를 들은 시기는 늦은 겁니다. 그러면은 사춘기가 와서 반항합니다. 부모하고 싸웁니다. 특히 거짓말하거나 속임수를 쓰거나 훔치는 버릇은 어려서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서 그것을 못 잡으면 커서도 못 잡게 되어지는 겁니다. 5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사람으로 키워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지식을 얻으란 말씀보다 지혜를 얻으란 말씀이 더 많습니다. 잠언서 8장 11절부터 12절에는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혜는 사람을 식별하고 통합하는 마음의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감각적 기능을 넘어서 전체를 파악하는 초월적 기능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식이라는 것은 1 더하기 1은 2다라는 이런 것을 아는 것이라면 지혜는 마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겸손과 포용과 근신 등이 다 지혜에 속해 있는 겁니다. 잠언서 8장 12절과 13절에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다 지혜와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위대한 왕 다윗의 아들로 태어나서 젊은 나이에 대를 이어 왕이 되었을 때에 기브온에서 일천 번제를 드리고 난 후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구하는 대로 줄 것이다 얘기하셨을 때에 백성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백성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 그게 곧 지혜입니다.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구하는 것이 너무 이뻐서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영화도 주셨는데 솔로몬 이전에도 너 같은 자가 없을 것이고 이후에도 너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할 정도로 수많은 부귀영화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잠언서 1장 7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얘기합니다. 잠언서 2장 6절에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자녀들의 마음속에 쫙 심어주면 우리 자녀들은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지혜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참 지혜는 말씀에서 얻습니다. 시편 119편 98절에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원수보다 지혜로워야 원수를 이길 것 아닙니까? 원수보다 미련하면 원수의 밥이 되어지는 것이죠. 지혜는 이 모든 원수를 이길 수 있는 힘의 동력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어디서 나옵니까? 주의 계명, 다시 말하면 말씀에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어주시고 또 글을 알게 되었으면 항시 하루에 한 장이라도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부모가 잘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지혜는 기도를 통해서 받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이 나라의 운명도 가정의 미래도 어린애를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이미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바르게 키우는 방법은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먼저 부모로서 신앙의 기념비를 잘 세워주어야 됩니다. 또 어린이의 영혼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해주고 가르쳐줘야 될 사람이 부모입니다.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부모가 먼저 그런 본을 보여줘야 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부모가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지식의 사람보다 하나님으로 도는 지혜의 사람으로 키워야 됨이 오늘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그저 이쁘다 이쁘다로 끝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손주가 자식이 안 이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 이쁘면은 내 눈에만 이뻐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쁨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에게 이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신앙교육 잘 세우는 그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면 오늘 내 삶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하셔서 내 삶이 내 자녀들의 삶의 이정표가 되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지 그리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깊이 생각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과 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라 하였습니다. 자녀를 키우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못 키우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쁘다고 이유만으로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무방비하게 또 잘못을 해도 꾸짖지 아니하고
오히려 잘못한 자녀의 편을 들어서 싸우는 부모들을 보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나는 무엇을 자녀들에게 남겨줄 것인지. 나만 내 자녀들을 이뻐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 자녀를 이뻐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이뻐할 수 있도록 바른 신앙인으로 잘 키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또 그 첫걸음이 바로 부모인 나 자신을 깨닫고 나의 모든 잘못들을 회개하며 이제 주님 앞에 바로 서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도 더욱더 성숙해지고 자라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복을 자손 천대까지 이루어가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